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절대적인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축복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와 가르침은 오직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성도의 실천 신학이며 이 내용은 오직 천국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계속 올라가시니 마지막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자와 같은 성도들만 모여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역에서 먼저 복을 말씀하신 내용은 복음 전체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성도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 없는 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천국이라는 것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하여 전혀 욕심이 없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미와 복음을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회개함과 복음을 위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기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실천하고 노력하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받을 복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생명의 떡과 영생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31절에서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와 응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하여 분리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의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 또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며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히 싫어하는 악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지 않고 박해나 악한 말 즉 유혹을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상이 크다는 것은 상이 작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공력 즉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6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될 때까지 심판을 미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신 8가지의 복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제자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와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일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같은 성도는 자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레이라는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이 땅과 영원한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것을 인하여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것을 인하여 갚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잘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이 땅과 천국에서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